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종부가 동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본문으로 느헤미야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원수의 공격은 공동체를 단단하게 합니다. 원수의 공격은 공동체를 단단하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이 비전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함께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담당하는 구역을 75m에서 100m 정도 나눈 40구역으로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동시에 건축되죠. 그 다음에 중수되니라 라는 반복되는 그 말을 우리말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옆에 가문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직위도 다른 신분도 다른 사람들이 동시에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얘기했겠죠. 어이 김씨 거기 누구 집 아들 좀만 힘내. 같이 힘내서 성벽을 건축합시다. 그러면서 옆에 사람의 힘을 북돋우기 위해서 노동요라고 하죠. 노동요를 부르기도 하죠. 마치 농사일을 할 때 그 옛날 선조들이 뭐 아리랑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면서 모내기를 같이 하고 농사일을 같이 했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할 때 노래를 부르며 힘을 북돋우며 그렇게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벽을 건축했죠. 성벽이 건축되는 동안 사람들은 더 끈끈해지는 마음, 성벽이 건축되는 동안 유다 백성들의 공동체가 건설되었어요. 세워져 갔어요. 저는 이렇게 유다 백성들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을 묵상하며 우리 글로리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를 계속 기도하고 또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성도님들의 가정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를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가 성경에 2개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창세기의 가정이란 공동체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어요. 민족은 아브라함의 뿌리로부터 세워진 거고 그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뿌리로부터 씨로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을 모아서 엮은 것은 가정과 교회가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두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느헤미야서가 강해되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하며 좀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 또 우리 글로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들어주시고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강의하는 주제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가정, 교회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 성벽을 쌓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대로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길 기도하며 정말 바라면서 순종을 한다고 해도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질 때 분명 원수의 방해는 생기게 되죠. 이런 원수의 방해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방해, 원수의 방해를 막을 만한 능력이 없어서 무능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공동체에게 분명하게 반대의 세력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때 어떤 원수의 방해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의 방해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갈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을 향한 원수의 방해가 어떤 것이 나오는지를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분명 방해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1절에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방해하는 존재를 산발랏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3절에서는 3절 보여주세요. 암몬 사람 도비아를 내세웁니다. 산발랏은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있다면 그 북쪽에 위치한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어요. 또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있다면 오른쪽에 요단강 너머에 암몬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암몬 지역 방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총독일 수도 있고 방백일 수도 있고 어쨌든 암몬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걸 방해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2절에 산발랏의 방해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모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산발랏이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성벽을 쌓는 것을 조롱하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니네들이 하는 게 뭐냐? 너희들 미약하잖아. 니네 하는 게 뭐야? 산발랏은 유다 백성들이 미약하다고 조롱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는 산발랏이 하는 조롱이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140여 년 동안 자기가 살고 있는 성벽을 재건할 생각도 못하는 미약한 유다 백성. 패배감, 무기력감, 자격지심 이런 것들에 시달리는 유다 백성. 군대까지 있는 사마리아 총독,
그러니까 2절에 보면 그 산발랏은 군대 앞에서 말하거든요. 군대까지 조직되어 있는 사마리아 총독이 볼 때 유다 백성들은 군대도 없고 자기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굉장히 찌질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산발랏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 비웃으며 조롱하는 거예요. 아이고 찌질한 사람들아, 니네 할 줄 아는 게 뭐야? 니들이 무슨 성벽을 쌓아서 스스로 지키려고 하냐? 내가 군대를 일으켜서 너네 다 무너뜨릴까? 너희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제사를 드리려는가? 너네 맨날 제사 드렸잖아. 그러다가 바벨론에 의해 아수르에 의해 니네 멸망했잖아. 다 무너져서 별 볼 일 없는 바벨론이죠. 바벨론 멸망했잖아. 다 무너져서 별 볼 일 없는 쓰레기더미 같은 돌을 다시 쌓으려고 하냐? 너네 할 수 없어. 3절에 보니까 도비아가 산발랏의 말을 보태죠.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맞장구 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니네 그거 헛수고야. 그거 해봤자 안 돼. 도비아도 이렇게 맞장구 치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자기 자신도 부족한 걸 알아요. 자기도 얼마나 못났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한번 전 상상해 봤습니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막 화가 나기도 했는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내가 음식 실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음식 실력이 없는 걸. 그래도 유튜브를 보면서 남편을 위해서 요리를 엄청 노력해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회사를 마치고 남편이 한마디 하죠. 이걸 요리라고 했냐? 네가 뭐 그렇지. 너 집구석에서 뭐 하고 있냐? 이런 말 들으면 아내의 심정이 어떨까요? 묵뚝뚝한 남편이 아내를 기뻐하게 해주려고 이벤트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는 걸 알아요. 아내를 위아지를 잘 못하는 걸 알아요. 적성에도 안 맞고 잘 못하고 아내에게 맨날 혼나는 남편이 노력해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아내가 말하는 거야. 뻘짓한다, 뻘짓해. 이게 뭐냐? 그냥 하지 마. 야, 그냥 하던 대로 해. 그 남편의 마음은 어떨까요? 공부를 못하는 자녀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적이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자기도 못하는 걸 알아요, 공부를. 근데 자랑하고 싶어서 말하는 거예요. 아빠, 저 성적 이만큼 올랐어요. 아빠가 말하죠. 야, 이거 점수라고 받았어? 야, 네가 잘하는 게 뭐야? 네가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좀 생각하는 것만도 화가 나는데요. 자기가 부족한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비난하고 조롱하면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무너져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유다 백성들도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미약한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140여 년 동안 성벽을 재건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산발랏과 도비아가 그 마음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듣는 유다 백성의 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느헤미야 4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저는 그리고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이 유다 백성들은 2절에서 산발랏이 말한 그대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2절에서 산발랏이 이렇게 말해요. 2절 후반부에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전반부에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그리고 10절에 전반부에 유다 사람들은 그대로 말해요. 유다 백성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산발랏이 조롱한 말을 그대로 반복하며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10절 후반부에 말하고 있어요.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우리는 완성하지 못할 거야. 우리 안 돼. 우리 못해. 우리 해봤자 할 수 없어. 유다 백성들은 산발랏과 도비아의 조롱과 비난을 받은 후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앞으로 치워야 할 흙무더기들은 엄청나게 많았고 쌓아야 할 돌들도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과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런 조롱과 비난을 통해 마음이 무너져서, 낙심이 마음이 무너진다는 뜻이잖아요. 떨어질 낙의 마음심, 마음이 떨어져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서로 힘을 주며 어이 김씨 힘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찬양하며 서로의 필요감과 절망감이 찾아올 때에도 그렇게 힘을 내며 성벽을 건축했는데, 그 공동체성이 무너져서 그 조롱,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과 비난에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런 유다 백성을 보게 되죠.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종종 겪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남편을 위해 또 아내를 위해 무언가를 했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네가 뭐 한다고, 그런 조롱의 소리가 들려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뭔가를 해주기 싫어지죠. 또 마음에 들지 않지만 아이가 반항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자녀들의 꼬라지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사랑하고 해주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반항하면 그 마음이 싹 가실 때가 있죠. 내가 쟤를 위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것은 비단 가정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무언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주변에서 그런 소리가 자꾸 들려요. 그런 눈초리들이 자꾸 보여요. 그러면서 뭐 내가 뭘 한다고,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교회가 변화가 될까? 내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교회가 뭐 달라질 게 있을까?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와 말에 그런 조롱과 비웃음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눈초리를 받으면 열정이 싹 가시게 되죠.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이것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세력은 분명 존재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공동체를 방해하고 공격하죠. 근데 더욱 큰 문제는 사단의 공격은 그리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현실을 자각하게 만들고 그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게 해요. 자꾸 현실을 보게 해요. 안 돼. 노력해봤자 안 돼. 노력해봤자 안 돼. 우리의 약점을 계속 공격해서 우리의 마음을 낙담시키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귀신같이 잘 알아요. 우리를 어디를 찔리면 우리가 낙심할지를 귀신같이 잘 알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계속 찌릅니다. 너네 가정 안 돼. 너네 교회 안 돼. 이런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원수의 조롱과 비난을 대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세요.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가 원수의 조롱과 비웃음에 반응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사실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제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술 관원이었어요. 왕의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었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하라는 왕의 조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 왕의 군대가 느헤미야가 수산성에서 예루살렘까지 올 때 왕의 군대가 느헤미야를 호위하며 예루살렘까지 왔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의 조서를 보여주면서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야 니네 멈춰, 왕이 인정했어 라고 하면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었고, 또 왕에게 편지 한 통 써서 왕이시여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쳐 주시옵소서. 저들의 총독 직위를 빼앗고 어떻게든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치로 자기 정치력을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산발락과 도비아를 찾아가서 또는 불러서 거래할 수도 있죠.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 건축할게. 너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왕이랑 친하거든? 너네 이득을 위해서 내가 왕한테 편지 써줄까? 어디 땅을 조금 너희한테 줄까? 이렇게 거래하거나 협약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것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해요. 저는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좀 주목해서 보고 싶어요.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어떤 모습입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나요?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호칭하는 것은 느헤미야서의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느헤미야서 4장 이후에는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전까지 살펴보았던 느헤미야 1장과 2장에서는 하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장 4절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2장 4절도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도하고. 2장 20절에서도 산발락과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된다라는 것을 싫어할 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감히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그 하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4장 원수의 공격 앞에서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를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유다라는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 함께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느헤미야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자신의 힘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외교술이나 정치술이나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힘과 실력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하며 공동체를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가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믿었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믿었다면 기도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했을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생각하고 이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심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보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져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가정이나 교회가 잘 세워질 것 같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녀 교육을 조금만 잘하면 아이들이 잘 클 것 같아요. 교회가 내 실력으로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부흥하고 성장할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여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실력을 믿고 기도하지 않게 되죠. 느헤미야는 유다 공동체의 회복이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공동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공동체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4절과 5절에서 기도하며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자신의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다 공동체의 고통, 유다 공동체가 당하는 그 아픔을 4절과 5절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둘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이여, 유다 백성 공동체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봐주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원수가 어려움을 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원수가 어려움을 줄 때 그 어려움에 낙심하여서 현실만 바라보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원수의 방해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렇게 조롱하고 방해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유다 공동체가 성벽 재건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성벽 쌓는 일을 멈추게 한다면 원수의 작전을 성공하는 거죠. 사단이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방해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우리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우리 공동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에 사랑이 없게 만드는 것이 원수가 하는 일입니다. 조롱하고 비방하고 공격을 해서라도 원수는 성벽 쌓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했습니다. 조롱하고 비방하고 공격해서라도 원수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세워져 가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원수의 공격이 공동체를 흔들 수는 있지만 무너뜨릴 수는 없었어요. 무너지진 않았어요. 놀랍게도 원수의 공격은 공동체를 흔들기는 했지만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원수의 공격 앞에 더욱 단단하게 된 유다 공동체의 모습이 14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유다 공동체가 어떻게 변했는가?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우리말 성경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하여 싸우시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가 그들의 계략을 알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꺾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모두 성으로 돌아와 각자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날부터 내 백성들이 절반은 그 일을 계속하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유다의 모든 백성들 뒤에 진을 쳤습니다. 건축자재를 실어 나르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는 사람들도 각자 칼을 허리에 차고 일했습니다. 다만 나팔 부는 사람만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유다 공동체가 원수의 조롱과 비웃음으로 잠시 흔들렸지만 그 공동체는 변화되었습니다. 각자 하던 일을 계속하고 또 느헤미야 부하의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군사작전을 펼칠 진을 짜고 사람들은 한 손으로 일을, 다른 손으로 무기를 들었습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했습니다. 유다 공동체가 군대의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사실 지금 유다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사마리아의 군대가 쳐들어올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군대로 조직되지 않아 적의 공격이 아주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죠. 성벽도 없는데 군사로 그렇게 훈련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의 군대가 들어오면 자기들은 그렇게 사륙당하고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큰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던 거죠. 실제로 유다 백성들의 적들은 11절과 12절에서 성벽 공사하는 중에 사륙하고 사마리아와 암몬의 접경 지역에 있는 집들을 다 몰살시키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외지에서 그렇게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에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우리 집을 친대, 공격해 들어오는데 너네가 좀 와줘야 되겠어. 왜냐하면 남자들과 사람들이, 건장한 사람들이 다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빨리 와달라고 말하는 거죠. 10번이나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주변 접경 지역의 사람들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다 죽일 거야.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듣고 두려워 떨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군대가 되어갑니다. 단단해져 가고 똘똘 뭉쳐서 군대가 되어가요. 느헤미야의 부하는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로 무장하고, 관리들은 군사 작전을 짜듯 진을 짜고, 유다 백성들은 한 손에 일을 다른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허리에 칼을 차고 일합니다. 원수의 공격은 유다 공동체를 흔들긴 했지만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군대로 탈바꿈하게 만들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적들의 공격은 오히려 공동체를 단단하게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었죠. 그리고 사도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도계인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갖다 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감옥에 가야 되는구나.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 말라고 고문했습니다. 원수의 위협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더 단단해졌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6장 1절에 보니까 이 전도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는 원수의 공격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게 되고, 그 단단한 힘으로 제자의 수가 더해져 갔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원수의 공격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 의탁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세우세요. 그래서 원수의 공격을 받고 있다면 그 원수의 공격에 낙심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공동체를 올려드립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공동체를 계속 묵상했어요. 혹시나 원수의 공격으로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은 없을까? 너희는 유다 백성들처럼 미약한 사람이야. 너까짓게 노력한다고 돼? 너의 가정은 원래 그런 거야. 회복될 수 없어. 너의 교회는 개척교회야. 원래 그래. 회복될 수 없어. 부흥이 있을 수 없어. 너의 가정, 너의 교회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현실을 자꾸 보게 하면서 그렇게 공격하는 원수의 공격, 들리는 원수의 공격에 당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듣는 우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때 떠올랐던 구절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만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축복하시죠.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원수의 공격을 받고 있어도
그 당시에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보면 힘들지만 예수님은 그 공동체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원수의 공격 때문에 힘을 잃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계속 공격하는 원수의 속임수 앞에 현혹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 우리 가정에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공동체를 드리며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함께 기도해 다시 한번 고백하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더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 주시옵고 우리가 그 공동체를 주님께 의탁할 때 주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저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돌아봐 주시옵고 우리의 원수들의 공격에서 우리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현실을 보고 나의 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약한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유다 백성들이 군대로 조직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군대로 단단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저 기도하며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노력하면 무언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원수의 공격 앞에, 원수의 방해 앞에 마음이 낙심되며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공동체에 항상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교회를 의탁하며 기도할 때 더 단단해진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더 단단하게 주의 사랑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